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런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권위를 주신 후에 둘씩 짝지어서 유대 땅 곳곳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한 유대 곳곳으로 떠나셨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셨습니다. 저들을 도우시려고, 저들도 모르게. 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제자의 삶이 결코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같이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약한 것과 병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 억압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서만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피해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협당한다고 무서워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함께 계셔서 저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1장 2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서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말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모든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자,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건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고라신이라는 동네, 베세다라는 마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그 어느 곳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경험을 했지만 저들이 어떻다? 자기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믿어서 내 삶을 내 뜻과 내 목적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신기하게만 여겨서 말거리로만 삼을 뿐입니다. 야, 내가 이걸 봤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끝내주지 않아? 이런 말거리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웬 횡재냐 하며 그저 좋아할 뿐이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그 되찾은 건강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건강 고쳐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또 죄를 짓고,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는데 되찾은 그 재물 가지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을 향해서, 그곳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어지는 12장 1절로 8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질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라 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꼬투리 잡고 불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뭘 근거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근거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근거로 나무라고 있으니 말이죠. 정작 자기들은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잖아요. 말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뒤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2장 9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매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에 힘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저 굿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담한 폄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값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들여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세간의 평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세상이 금세 바뀌겠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 진짜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봐도 안 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와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또 옛날로 돌아가요.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아니 그전보다도 더 교모하고 악랄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언제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사하기는커녕 더 완악해지며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곧 가시적인 열매가 우리 사역에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 해봐야 소용없다. 주저앉지 마세요. 왜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다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내 부족함을 탄식하며 그만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묻 영혼의 구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셔서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진정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 비록 힘들고 몹시 위험하다 할지라도 걸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제자의 길이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은 고사하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인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미움을 받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고 그와 같이 될 때에 어떻게 된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뜻을 풀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3개나 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와 그 풀이에 대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곧 알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얻고 곧간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라지 곧 사단을 쫓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곧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실도 못할 뿐더러 형벌도 받게 된다.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천국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 비유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믿느냐,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됩니다. 뭐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말씀의 종이라 말하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곧 말씀의 종입니다. 뭘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있는 모든 순간 모든 곳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종인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그 길을 나섰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정작 걸어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의논하거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을 말씀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도달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바로 그 땅에 도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길이 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 길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래요.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고 많은 후손을 얻은 것이 뭐와 똑같아요? 나 자신만 보면 열매 맺지 못할 황무지이지만 편견과 의심을 버리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많은 결실을 얻는 좋은 땅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생명이라는 1도 없는 모래알갱이 하나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심을 때에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종된 제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랍니다.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설령 생명 있는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전혀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땅 같은데 거기에 자라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선을 철저히 거스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5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이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따르면 원하는 대로 곳간에서 꺼내줄 수 있는 집주인같이 너희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퍼뜩 생각나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비유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곧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분명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도리어 있는 곳조차도 뺏기는 길이고 편해지기보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길이고 이기기보다 오히려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많은 생명이 깃들일 만큼 크게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곳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씀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린다고요. 우리 머리에서는 세상을 이길 지혜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싸우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지만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는 길이 없는데 진창과도 같은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면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곳간에서 필요한 것을 마음껏 꺼냈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크게 결실하게 되지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는 모든 구원의 사역이 형통하게 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되면 불성실한 종에게는 더 주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도 빼앗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시간에든 누구 앞에든 무엇을 해야 하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아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심지어 쉬고 자는 그 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어지는 제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말씀, 서기관이 말씀을 적어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세수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쭉쭉쭉쭉 적어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적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써내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기관처럼 우리도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주인되어 그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책장에 꽂혀 있을 뿐이고 그저 손에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손에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교회 의자 위에만 얹어놓고 예배 때 올 때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는가요? 말씀의 종이기보다 말씀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않는가요?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종이면 모름지기 말씀을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이 시간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심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입니까? 내 신념, 내 철학, 내 방법이 주인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거스르고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용할 가치조차 없을 때에는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우리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말씀의 종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얹어놨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끌어내리고 말씀만이 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말씀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는 아멘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에는 철저히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꾸로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인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이 시간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족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아닌 굳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몇몇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속들이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목숨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보이는 그 말씀의 빛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빛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